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서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내 형과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 16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4번인가요? 나눠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이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이제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성숙하도록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아들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이제 막 씨름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빠, 근데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속을 실컷 썩이놓고 한 다음에 한자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아빠, 혹시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애있으면 나 불러.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서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에스겔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요 다음에 3차 때 망해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망하는데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망하는지,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깨닫게 되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16장에 기가 막힌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에스겔 16장의 흐름은 그렇죠. 어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핏덩이를 봤어요. 누군가가 애를 낳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불쌍히 해서 데려다가 길렀어요. 길르니까는 나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니까 아예 이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왕후의 지위를 얻을 만큼 온갖 부귀영화를 다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고 부귀영화를 얻게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랑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보통은 이제 음녀가 돈을 받으면서 음녀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돈을 줘가면서 음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쓰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누구 말대로 땅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얻게 만들고 그 축복을 만들어서 다윗 시대 때는 엄청난 번성하는 국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국가예요. 그렇게 번성하는 국가를 만들어 줬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권력자들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랑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음란한 행동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런 얘기를 쫙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뭐 가끔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아내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갈등 요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큐티 책에 이어령 씨 글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어령 씨가 쓴 책 가운데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대요.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실화라 그러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호르몬을 못 이루는 한 청년이 이제 자꾸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회사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회사 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를 늙은 시어머니란다 늙은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이제 그 기업의 회장이 이 청년한테 그러면 오늘 가서 자네 엄마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발을 씻겼는데 처음 발을 씻겼대요. 엄마 발을 처음 발을 씻겼는데 그 엄마 발에 이제 굳은 살도 배겨져 있고 발이 엉망인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 발을 씻으면서 비로소 이제 이 청년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펑펑 이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는 취직 안 해도 된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회장이 그랬대. 됐다.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할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령 씨가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회장은 이 청년을 채용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보면은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이제 7장이에요. 그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이게 바울이 정말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 자기는 늘 선하게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런 열정과 함께 동시에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 깨달음이.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한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6장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제 43절까지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여기서는 이제 비유로 나오는 거죠. 이제 가늠한 여자가 그렇게 막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남자들이 거꾸로 이 가늠한 여자를 배반하고 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런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침략할 거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이제 52절까지는 또 약간 비유를 바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속담은 말하는 자마다 내게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런 속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가족에다가 이제 비유를 합니다. 엄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고 뭐 이런 이제 주변 나라와 이렇게 비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47절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부패하다. 이게 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로 가면은 그런 말이 있죠.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비하면 사마리아의 죄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다. 더 나빴다는 거예요. 52절에 가면 또 내가 내 형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하리니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들보다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더 의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부패가 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에스겔이 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은 간두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 이제 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하도 있을 거고 예수 믿지 않는 부하들이 있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또 직장 상사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직장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을까? 여기에 확신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늘 예수쟁이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는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듣냐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데 예수쟁이도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맨날 엄마는 안 좋은 사람 얘기만 듣고 다니냐고 그리고 싸우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생각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인들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어먹고 돈 갚지 않고 그런 거 많이 들어요. 그러면 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나 이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교회를 기뻐하실까? 이런 논에서 놓고 본다면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읽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읽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준다면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43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6장의 앞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묵상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앞부분이 그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진 피투성이 그냥 누군가가 애를 낳아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거예요. 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배은망덕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의 은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그 품성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새 그 병원을 가요. 등 치료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이제 공저의료원으로 가서 제가 치료를 하거든요. 치료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되게 친절해요. 친절해서 이제 우리 딸하고 갔다 오면서 야 다음에 올 때는 음료수 한 잔 사다 드리겠다 그러는데 아빠 안 돼 그래요. 왜? 그거 김영란법 걸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보니까 공저의료원이 이게 그 국가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써 있어요.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음료 한 잔이라도 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좋기는 해요. 이게 김영란법을 만들어가지고 뇌물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 법이 좋기는 한데 반대편으로 뒤집어 보면 참 세상 각박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고맙다는 표현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다 막아버린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승의 은혜를 알까? 스승의 날 휴교한다며요. 선물 주면 안 된다고요. 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한번 이런 상황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원인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또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그 은혜를, 그거를 잊으시면 결국 우리의 삶은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